할렐루야. 2016년 2월 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예수님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수고라고 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보다 확실한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지금 우리를 집지러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느냐고, 쉽게 얘기하면 서울로 가느냐 부산으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길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생명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따라서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여러분이 병원 가서 약을 타서 먹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손 안에 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참으로 이것은 대단하면서 이 줄거리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4장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 따라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너를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2절,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말씀으로 진리로 빛으로 났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영접할 때에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진리를 점점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따라서 영접하러 오신다. 그럼 영접은 둘이요. 지금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때에 가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본뜻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크게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세 번 증거하신 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고, 요한복음 10장이나 11장에서 세 번 나와요.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하고 다 대화한 거느냐 하면은 지금도 잘 잊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그 제자들하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이전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지금 참 하나님이 오셨는데 참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만져도 만지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말하는 것을 누구한테 그걸 가르치느냐면 12 제자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에 영생이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본래 백성이다 그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아들한테는 영생의 말씀을 주지 못하고 예수님이 불러들인 12 제자들한테 그들을 비교하면서 너들은 저들같이 믿지 말고 내가 가르친 걸 잘 들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를 씻어졌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서 예수님이 유월절이 3번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유월절이 나오는데 어디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이런 걸 먼저 알아야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보니까 성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진 것을 살려고 양과 짐승을 파는데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사는 이 건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그 우리가 사는 이 건물에서 양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레위기 4장에서 나오는 죄를 아무리 씻어도 인간의 죄가 씻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어린 양같이 배를 가르고 배에 있는 내장을 다 떼내고 팔다리를 다 잘라서 양을 십자가에 매달려 불사를 죽이는 것 같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가르치시려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째로 오신 것은 이 죄 사하는 것은 양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십자가 짐으로 해결된다. 이것을 지금 더 확실하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6장 3절에 봐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래서 이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인산인해로 모였을 적에 남자만이 5,000명이 모였을 적에 오병이요. 오병이라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렸던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려니까 그 이튿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피해갔을 적에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기적을 본 것은 기적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건물 안에는 양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씻을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떡으로만 사는데 떡을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떡을 먹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이것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나는
너희들한테 떡을 주러 오는데 이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러 왔다 하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다 부활한다고 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음이 없는 만나 생명의 말씀을 주러 오신 것을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가서 하신 거예요. 세 번째 가서는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55절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지금은 이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가를 여기서 살려내느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낸 거예요. 예?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이 세 번째로는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하면은 죽은 후에 부활하는 사람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려고 오신 거예요. 크게 생각하면은 첫째로 예수님이 만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것을 양마냥 죽을 것을 위하여 오신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된 사람한테는 썩지 않은 생명의 양식을 살아서 먹이려고 오신 것이고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죽음 후에 오는 부활의 나라가 내 거기 때문에 육체는 벗어져도 죽음이 없는 세계에 신령한 나라가 내 거고 죽음이 없는 그 세계를 예수님이 살아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대원리인데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러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그랬던 이것을 누가 모르느냐면 도마가 모르고 빌립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듣다 보면 야, 그 당시 빌립과 도마가 몰랐는데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알게 되니 따라서요. 주여 행복하나이다. 이렇게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한 번에 시간 되면 끝나고 보세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제일 먼저 누가 왔느냐 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12제자를 가리키는데 누구를 통하여 가르치느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따지면 그들은 방시천 사람이요. 그런데 방시천 사람이 이 동네에 있는 목사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목사 말은 전혀 안 듣고 평택에서 온 사람들만 목사 말을 잘 듣는 것 같다 그거예요. 2장 이러면 되면 또 싸움붙이겸이 이해나 잘하고 들으셔. 아니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2장 말을 잘 들어야지. 2장은 동네를 위해요. 애를 쓰는데 안 듣는다 그거예요. 따지면 아주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평택에서 온 12사람한테 얘기하는데 평택에서 온 12사람은 예수님하고 얘기를 듣고 깨닫는 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이 본 동네 사람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니고데모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밤에 그래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이 거듭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듭나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80인데
어머니가 늙으셨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럴저니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면서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 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른다 하면서 내가 이것을 알아야 할 텐데,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고, 알 사람이, 동네 사람이 나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여기서 나는 보고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세계를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하면서 바로 니고데모한테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면서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적에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 죽일 적에 모세가 하나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세한테 나타나는 계시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 장대에 매달린 죽은 구리철사로 만든 불뱀을 보는 자마다 다 난다고 할 적에 모세가 그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들고 애굽 광야에서 다닐 때 그걸 멀리서나 가끔 쳐다보는 사람이 다 난 것을 신기하게 여겨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선지자는 불뱀과 같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인간의 저주와 사망과 이 지옥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써놓은 그때를 바로 니고데모는 설교도 하고 다니고 설교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더러 지금 민수기 21장에서 나오는 그가 나라고 소개할 적에 니고데모는 영안이 열면서 내가 부흥회 때 설교했던 전 양반이 그 양반이라구나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성경에서 딱 3번 나오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3장에서 1번 나오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 50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인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를 만난 니고데모가 바로 저희가 광야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들이시요 안 죽으면 가짜인데 죽은 다음에는 분별할 수가 없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니고데모가 아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은 뱀이 죽어야 되니까 뱀을 죽이는데 바로 뱀과 같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을 니고데모는 영안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세요. 이것을 알아야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 말은 저 예수라고는 분은 자기가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뱀과 같이 말없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와서 죽는 날이면 그는 만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만인간을 구원하는 예수님이요 그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노와 새 땅을 열 사람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100% 믿고 따랐는데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말을 못하면서 예수님이 나쁘다고 할 적에 그가 한 말대로 죽기 전에는 그를 옳다 그러다 말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이 대단하냐 하면은 참으로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을 적에 향품 100근을 지고 다니다가, 여러분 향품 이런 거 하나를 이게 하나에 3천만 원이라면 이런 게 100개 들은 거를 지고 다닌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나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닌 게 아니에요. 3천만 원짜리 100개 되는 것을, 향품을 드머리 짊어지고, 자기가 죽는 날이면 하나님 아들이고 안 죽으면 사단이라고 그 눈에서는 불을 켜고, 그래서 옳다 그러다 말을 안 하면서 그가 살아가는 경륜을 몽창 보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하는 말까지 들으면서 숨이 끊어진 후에만이 결론이 나는 걸 니고데모가 보고서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향품 100근이 적읍니까? 그게 1억 2억이 아니요.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야. 어디 그거나 확실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8절. 아레마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들어오하여 의논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죽으신 거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따라서 100근쯤 분명한 걸 알아요. 100근. 이게 지금 한 근짜리가 3천만 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한 근짜리가. 이것을 100근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안 죽으시면 가짜다라고 짊어지고 다니는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여러분, 진리의 사람은 보는 목적이 닮은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서부터 있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니고데모가 깨닫고 영안이 열려서 100근을 딱 준비하고 가지고 가다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딱 만났을 적에 수가성의 여인한테 한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세주를 사랑하고 오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내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구하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한테 구하였을 것이다. 이 얘기는 바로 수가성의 여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신 거예요. 여기 성도님들 마음속에 진짜로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가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 모이는 게 우리 교회예요. 그럴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물을 준다.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는 그 야곱이 줬던 물보다 좋습니까? 그렇지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십시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예수님 팔을 붙잡고 그 물을 나한테 주옵소서 할 적에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남편 없다는 말이 맞도다. 그러나 내 남편 5이 있었느니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 여자가 바로 니고데모같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진리를 찾아보려고
오신다는 메시아를 만나보려고 동서남북에 다녔지만 이 여자가 생명수를 주는 그 진리를 만나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건물에 그것도 안 된다 하면서 바로 네가 바라는 구세주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할 적에 신랑 5이라는 거예요. 시집을 5번 갔다는 게 아니고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이 여자가 유대인이라고는 예수님이 거기서 구원 준다는 걸 깨달을 때에 이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쳐야 진짜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이 이 여인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여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흐름이, 여인의 사건은 분명히 있으나 영줄이 가면서 이와 같이 우리는 단계적으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요한복음 4장 22절에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시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구하는 예수다. 네가 구하는 진리다. 네가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구하는 영생을 주리라.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다. 이걸 깨달은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가 수가 서인같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저지난주에 박경숙 전도사님이 애들을 가르칠 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물이 동할 때마다 우리는 심한 환자를 데려다 거기다 넣어야지 환자를 고치는데 멀쩡한 사람 다리 뼈다고 풍덩 들어가고 풍덩 들어가서 38년 된 환자는 못 고치고 38년을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자를 만났다. 이건 뭐냐? 니고데모가 38년 동안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노릇을 했지만 그가 전하는 진리는 가짜인 것을 니고데모가 알 때에 하나님, 내가 38년 동안 내가 전한 말씀은 영이 살질 않고 육은 부자가 된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는 영이 중풍병같이 예수님을 영접 못하고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영원하라고 했는데 영원한 나라는 지지 못하고 현실을 붙잡고 사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바로 성경이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거 42년 50년이 아니고 율법의 연하는 30년이 차는데 40년이 차는데 38년 동안 헤매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 환자가 다른 데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고쳐주는데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 고쳐줬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38년 동안 내가 헛짓했구나.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바로 저 예수는 내가 100근이라고 태우는 돈을 갖다 바쳐도 여한이 없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가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처음으로 거기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했더니 참나무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그 설교를 듣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2절.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혹은 미혹받는 사람이 적거리시다. 그럴 적에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둘로 딱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와서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진리는 누가 했느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율법사 밑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또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3절에 보면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쟁론 예수님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니다. 가짜다. 이게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럴 적에 44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래면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를 하면 그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하면 출교를 당해 죽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따지면 우리 선아같이 수제자가 나 때문에 사는 내 딸이 아버지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만인간의 죄를 기다리는 그분이 그예요. 아버지 분명히 그랬더니 너 환장하냐? 그렇게 된 거예요. 너 환장했니? 응? 그래 예수를 죽이라고 했지.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딱 한 말이 율법에 자기가 한 말을 이루기로 전에 옳다 그르다 하는 건 법에 안 맞는다. 그리고 여기서 싸움이 대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벌어진 반대측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현재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저 예수가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저 죄인을 가늠한 사람을 살리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예수를 죽이게 하고 또 가늠한 여자를 가늠대로 치려면 저는 율법으로 저 사람을 죽인 거니까 예수가 예수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가늠한 여인이. 그럴 적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한 말이 그 둘러선 사람들한테 그러면 현장 보면 남자도 데려와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거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에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어디 바쁘니까 이게 해나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그럴 적에 거기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 도로 들어 치는 데는 딱 법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 두 사람이 먼저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증인 두 사람이 돌로 치지 못하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증거가 없어서 돌로 못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발밑에다가 조그만한 글씨로 쓴 거예요. 그의 죄를. 그랬더니 헐켜보고 웃기고 자빠졌네 하고 발로 탁 차는 게 그게 지워진 거예요. 거기 있는 100사람이라는데 5분 동안 실갱이를 해봐요. 예? 5분 동안만 실갱해서 글씨 썼다고 다 도망가겠어요? 예? 여러분 죄를 이렇게 지적했다고 당장 회개하면서 울고서 돌아오겠냐고. 그 한 사람 앞에 5분이 걸린 10분이 걸지는 안 나오지만 거기서 100사람이라고 하면 1분씩을 따져도 10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땀을 흘리면서 땅에다 글씨를 쓰셨을 때에 아니라고 그러면 크게 쓰고 아니라면 더 크게 쓰고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아는 영적 시간에는 그의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씩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왜 입으로 말을 안 했을까? 예수님이 입으로 말하면 다 여기 예수님이 저들을 다 죽이러 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낱말하지 말어. 지금 예수님은 그의 죄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게 말을 안 하고 글씨를 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은 나는 요한복음 8장 15절에 율법으로 애물로 사람을 정죄하고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비판자는 하나님이요 헤아린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 가슴을 치게 와닿을 때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씩 다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8장 22절에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를 만나서 죄가 지적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 건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구제 방법이 없어 지옥 간다. 그래 예수님이 울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래서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갈 적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따로 모여서 그들을 회개시킬 적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잖아요. 응?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으로 나면 나는 들어가면 나면서 내가 양을 먹이리라.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었다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가서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죽음 앞에서 내가 영광에 내가 가까웠다.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예수님이 대야야 물을 떠놓고 수건으로 죄를 다 씻겨주시고 그 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은 그 입에서 한 번도 남의 죄를 말한 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처음부터 인간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실 예수는 의인을 부르지만 지금은 이 예수를 만나서 그가 만든 영원한 집이 내 집이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서 지금 이것이 여기서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는 남의 죄를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보면 악한 들 대적지 말아라. 누구를 위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응?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극진한 세계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이 나로구나. 이것을 수없이 울면서 깨닫는 거예요. 응? 수없이 울면서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4장 16절에 이것을 도마가 물어본 거예요. 그럴 적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진리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나는 누굴 얘기합니까? 응?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해도 이게 1시간을 가야 하고 진리에 대해서도 1시간을 하고 생명도 1시간을 해야 하는데 나라고 하는 그분은 요한일서 5장 12절 보셔. 이게 나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가 참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은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땅에 글씨를 쓰면서 이리로 말했더니만 당시천이 다 불나 뒤집어져. 죄가 다 드러나서 여러분 입에서 남의 죄를 지적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왜 못 깨달으십니까? 응? 그거 하나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천국이요 내일도 천국, 죽음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존재를. 지금 나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죄를 묻지 않고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꼴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내 아들 예수한테 주었다. 예수님 안에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한테 이 생명을 주려고 십자가에서 마시 죽어가는데 이것이 왜 진리가 아니야 그거예요? 어? 여러분 복이라는 게 개념을 아십니까? 이거 없어질 건 복가 아니요. 내가 죽음으로 못 가지는 복가 아니요. 이걸 누가 복이라고 그래?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걸 복이라고 하는 때가 없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자군요. 예수님이 피를 토하여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을 한 번도 전한 때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 진리가 나한테 오는 그 강도에 의해요 내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응? 참으로 여러분이 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도 길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저희 몸이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그것이 진리요 길이요. 이 세상은 길 자체가 없어. 어떨고 이 세상이 길이라고 하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 세상 길이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 길만 찾아봅시다. 시간 가거나 말거나. 설교해도 점심도 안 내든데 사 먹을 테니까 아유 점심 내도 안 했으면 좋겠어. 설교 길다고 안 할 테니까. 길이나 보십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길이 뭔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성경을 안 보면 여러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따라서 새롭고 산 길이요. 여기가 길인 거예요. 이거 놓치면 소용없어. 이거 놓치면. 여기서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들고 이 세상 거를 전해요? 예배소서 2장 18절을 보셔. 어떤 게 길인가?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따라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길이요. 할렐루야. 이분 씨가 좀 웃어가며 좀 쳐다봐. 아주 무서워.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웃어가며 좀 하하하하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응? 저 이강같이 그냥 저렇게 그냥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봐. 저 이강 응? 저기 웃어봐 좀. 내가 무섭게 하는 거야. 그래요. 때로는 할아버지가 무섭지. 맞는 아들은 울고 속에서 열이 치무르니까 폭탄이 이래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탄이 이 능력으로 터지는 건가 봐. 살살하게 1분만이 길은 어디라고 그랬지? 18절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으리 하면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께는 누가 아버지께로 나가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3장 17절 보시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기를 구하노라. 이걸 알을 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요. 또 에베소서 3장 12절 보시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길이야. 이해가 되시겠지? 하나님께 나가는 게 길이요. 평택장에 가는 게 길이 아니고 고기 잡으러 아산만 가는 게 길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게 길이다. 이게 길이라니까. 이 진리는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거요. 선로에서 이탈이 되면 안 되는 거요. 교통순경이 바로 잡어. 이게 길이라는 거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사랑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길 하면은 지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 깨달을 때, 야 참으로 나 혼자는 못 간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나 혼자는 못 간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그냥 시계도 다 가고 점심시간 다 넘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을 맺어야 가요. 이게 하나님 말씀 끝이 없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있겠어요? 여기 똑 잘라서 따라서 먹어도 또 먹고 그게 진리요. 생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나라는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한테 주신 거룩한 나라요. 예수님이 피와 살을 주심으로 살아서 생명이 있는 것이 그 나라요. 죽은 자의 부활한 나라가 그 나라요. 저 천국이 영생하는 그 나라가 내 나라 된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